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쭉 역사를 그냥 기록한 거죠. 누구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이어서 또 누가 되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누구인지를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왕들의 삶과 그 최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그 모습을 말하게 될 때 반복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내려갈까 하여서 겁을 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붙들어 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두 곳을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영이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왜 송아지로 만들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요,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애굽에서 그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여서 이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의 죄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들이 떠나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에서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간 삶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때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열매가 어떨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땠는가?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있어요. 왕이 바뀌는데 아버지 왕이 늙어서 죽고 아들이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끊임없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삶은요,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역하겠습니까? 왜 암살하겠습니까?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거죠. 10절에도 보게 되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4절에도요, 무나헴이 아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절,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30절에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있는데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들을 살해하고 그래서 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테타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게 되면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던
그럼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친척이거나 때로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향하여서 더 강력한 권력과 힘을 소유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암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역의 역사, 암살의 역사,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존재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지. 이 존재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이 존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게 되었어요.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탄입니다. 그는요, 아름다운 천사자,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과 지혜로운 존재였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걸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욕망, 권력의 힘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에스겔의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 14장에도 보니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권력 추구에, 힘의 추구에, 그런 악한 욕구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께 반역할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북이스라엘만의 그런 가졌던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권력과 힘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필연적으로 무엇을 따르냐면 사단의 삶을 따르게 됩니다. 권력과 힘을 숭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너가 멀쩡하게 뛰어내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또 시험 뭡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뭡니까? 누구에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사단에게 절하면. 어떡합니까? 사단이요, 부추기죠. 뭐에 대한?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인기에 대한 그런 악한 욕구들을 부추기죠. 그리고 나한테 절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될 우상, 권력과 힘에 대한 그런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사단이 그렇게 부추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잔인하게 되고요, 타인을 약탈하게 되는, 그게 크든지 작든지 어떤 것인지요, 사람이 잔인하게 되고 그리고 약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되면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살루망을 배반했던 무나헴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나헴이 다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냐면 상당히 되잖아요.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이 얼마나 이런 잔인한 일까지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왕이 쟁탈을 위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 무나헴이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아수르 왕이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오히려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건히 세워달라고 하면서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상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에게서 강탈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탈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상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소시민인데 저에게 무슨 권력에 힘에 추구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과 힘의 추구의 삶의 형태는요. 우리 실제적 개인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은요. 잔인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가득 찬 우상,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서 이 세상에 가득 찬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도록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뭡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게 됩니까? 이 세상의 우상인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여서 잔인하고 약탈을 일삼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뭘 보이셨냐면은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몸을 보이셨잖아요. 당신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이 삶의 형태를 보이신 거죠. 그것은 이 땅에 그동안 가졌던 세상의 우상, 권력과 힘을 지향했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탁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있을 때에 내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에 왼쪽에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큰 자요? 누가 으뜸이 되는 자란 얘기입니까?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셔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힘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야말로 으뜸된 자요, 섬기는 자야말로 그가 훌륭한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희생의 대속물이 되어 죽음으로 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서 해를 받았으면 몇 배라도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냥 눈에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젠틀한 세상의 어떤 법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심지어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요 타인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삶의 세계를 선포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한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권력과 힘을 지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요. 내 것이라 해서 막 쌓아두고 이것을 소유하여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에 계속된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고, 그것은 끊임없이 권력과 힘을 지향하는 모습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상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권력과 힘을 추구하게 되고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에서 으뜸된 자는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행함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힘들다 생각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바보 같은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런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권력과 힘의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